2020년 7월 3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내가 경배하겠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멀리서도 아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주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 적들의 분노를 향해 주의 손을 뻗으실 것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누군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것을 듣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그냥 짐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 사람을 다른 누군가의 앞에서 칭찬하려면 직접 그 사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138번째의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부터 많은 시편들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낭독되어지고 또 찬양으로 만들어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8편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다윗의 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다윗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이 시에서 다윗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다윗이 이처럼 시를 지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며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단순한 칭찬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실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넘어서서 마음을 다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고 왜 그분이 그런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신지를 우리도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또 사모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내가 경배하겠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 또 진리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높이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의 말이 권위가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한 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의 권위가 서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의 이름도 함께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한 대로 지키는 속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약속을 선포하셨고 그 약속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때에도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도 다윗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단지 과거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4절과 5절에서 다윗이 소망하는 것처럼 모든 왕들이 귀 기울여서 듣게 될 것이고 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주어진 왕이라는 그 지위를 통해서 말의 권세를 세우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직접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멀리서도 아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주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 적들의 분노를 향해 주의 손을 뻗으실 것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다음으로 다윗은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유명인이 자기 이름을 써주면서 이 사인만 해줘도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나 같은 한 사람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내 삶을 돌봐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없는 은혜와 감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매 순간마다 지키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는 그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거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도 자신이 직접 사울을 해하지 않았지만 그를 친히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바로 언제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것 같았던 상황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도 우리는 때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고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하심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어떠한 중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기에 마땅한 찬양을 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용기와 또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